따라합시다. 훈련과 연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훈련과 연단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미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보셨어요. 그러나 10명은 악평을 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우리는 두려워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의 믿음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애굽에서 살게 하지,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불평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머무는 진에 불을 떨어뜨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겠다. 후손들 20살, 20살 미만의 그런 모든 2세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미리 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훈련시켰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서 나중에는 정말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고 후손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복을 갈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광야,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황무지입니다. 과거에 이집트 노예 생활이 더 좋아 보여요. 그곳에서 실컷 먹을 수 있었고 집도 있고 안전하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일지라도 외로운 곳이고 고독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부모 자녀가 원수가 되고 오늘날 많은 사회 문제가 있고 다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 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무엇입니까? 죄악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죄가 있기 때문에 민족 간의 싸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창세기 39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 처음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먼 땅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 생활로 남의 집에 종살이 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고 나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아무도 없는 고독한 친구가 없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은 가족과 떨어졌어요.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성공하게 됐다. 여기서의 성공은 무슨 어떠한 큰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잘 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주인의 그 집을 다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요셉이 계속 있었던 게 아니죠. 이 주인의 부인이, 아내가 이 요셉을 또 모함을 하고 죄를 덮어씌워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형통하게 됐다는,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주인입니다. 이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주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주중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감동해 주십니다. 6월 첫째 주가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지만 이전보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 것이 더 큰 은혜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성경의 율법에 쓰여진 그냥 그것만 지켰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감동해 주십시오. 내 삶의 많은 문제들, 나의 앞길, 나의 미래,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 운전을 하든 길을 걸어가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든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전에는요, 외국에 계신 분들, 뭐 가족들, 친구들 통화하려면요, 국제전화 카드 사가지고요, 막 070 뭐 굉장히.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뭐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과학이 발전함으로 우리는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군대에 간 자녀들도 핸드폰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증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도록,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볼까요? 시작.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지금 성경에요, 이렇게 요셉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많이 말씀한 그런 구절이 별로 없어요. 수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 요셉이 이 39장에서는요, 이제 감옥에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요셉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간 그 요셉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간수장 마음에 들게 하셨어요. 요셉이 거기서도 총무가 돼요. 제가 보니까요, 이 요셉의 은사는요, 또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2인자, 총무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종으로, 노예로 들어갔는데 보디발 다음으로 그 집을 관리하는 뭐가 돼요? 총무가 돼.
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잘 감당했어요.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감옥을 관리하는 총무가 돼. 총무. 대표는 회장이지만 간수장이지만 그 밑에서 실제 일은 누가 다 해요? 총무가 다 하는. 나중에 이 감옥에 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함으로 꿈이 이 도저히 이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할 수, 이 막 흉흉한 꿈을 꿨는데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요셉이 친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어요?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요셉과 친밀하고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들이 쌓일 텐데 그것을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저축해뒀다가 그 이후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다가오면 그 모아뒀던 곳간에 그 양식들을 가지고 베풀라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불경기가 올 거라고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왕이 기뻐서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어디로 앉히죠? 총리 자리. 왕이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겠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집에서도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고 나라에서도 총리의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총리가 된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라 미리부터 작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쉽게 말하면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열쇠, 모든 권한을 다 뭐 한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요셉이 간수장과 같이 자기도 죄수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여러분 지도자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인정해 줘야 돼요.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임원으로 섬긴다는 거, 어떤 자리를 맡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욕먹는 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이나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리더의 자리에 임원으로 지도자로 맡기실 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임원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떤 중요한 임무를 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땅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됐어요. 리더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는 곳마다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 미래의 일을 준비하게 하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면 당장 오늘 내일 누인에 뭐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당장은 아무 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따라서 기도는 미래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미래의 일에 알려주세요.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아니면 어떤 분은 무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준비하게 하세요. 제가 올해 들어서 한 2월, 3월부터 계속 전도 훈련을 받아요. 올해도 제가 한 이번 주도 일주일 동안 또 아침 저녁으로 훈련 받았고 매주 제가 또 화요일마다 제가
아니 지금 제가 뭐 훈련 받는다고 당장 뭐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죠?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훈련시키는 코스에 올해 저를 이렇게 다른 해보다는 좀 특별하게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고 계세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미래의 일을 준비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서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1년 뒤, 2년 뒤, 3년 뒤.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이상하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몇 년 간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 누가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최소 2, 3년 간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급하게 뭐 주변에서는 뭐 2주, 3주, 뭐 몇 달만 참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저는 느긋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셔서 제가 뭐 당황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죠. 몇 년 갈 거다. 최소 2, 3년은 간다. 장기적으로 준비하자. 이거 뭐 그냥 호들갑 떨지 말자. 뭐 오늘 예배 쉬었다고 뭐 내일 또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꾸준히. 그냥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도요. 미리 병들어서 의사가 운동 좀 하세요. 이미 그때는 늦었을 수 있어요. 미리 건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운동하시고 미리 문제가 닥쳐서 그때 기도하지 마시고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게. 요셉은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게 됐어. 요셉이 꿈을 해석함으로 나라의 모든 미래가 이 주변의 모든 심지어는 그 가족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수장이 요셉을 간섭하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여기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됐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나중에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찾아오는 증상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나요? 어둠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빛이 없으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추위도 추운 것도 그 실체가 없잖아요. 열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추워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믿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셨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여러분, 기도해놓고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기도해. 그러나 하나님, 시간을 지나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 기도를,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불평하니 여러분, 훈련과 연단이잖아요.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건 하나님이 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심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참 제가 보니까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뭐냐? 우리 입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많은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여러분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축복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쌓아놓은 축복, 제가 쌓아놓은 은혜가, 내가 말 한 번 잘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꼭 내가 쌓아놓은 복들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쌓아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 말 한마디에, 내 불평과 원망 한마디에 내 수고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뭐예요?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불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그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려요. 그 이후에, 불평과 원망 이후에 다시는 엘리야를 쓰지를 않아요. 엘리사로 교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다가 불평 원망하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교체가 돼버려요. 무슨 장관 교체되듯이, 회사에서 일을 맡다가 그냥 다른 직원으로 교체되듯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는 교체돼 버린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불순종의 길로 가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버림받게 되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니네 고생 좀 해봐라, 니네 여기서 그냥 굶어 죽어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걷어가십니다. 니네들 40년을 광야에서 고생 좀 해봐라, 니네 심판을 받아라 하셨지만 그들이 정말 요나의 때와 같이 금식하고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축복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걷어가 버리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기에 달려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너희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나도 너희를 존귀하게 생각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찾아오면,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가 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생을 하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벌스, 태어나요. 죽음이 데스.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C가 있어요. 초이스, 선택이.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시작과 동시에, 벌스와 동시에 죽음의 데스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뭐예요? 선택이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정말요, 우리는 많은 우리 인생에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생명의 길도 있고요, 무슨 길도 있어요? 죽음의 길도 있어요. 복의 길도 있고 뭐예요? 저주의 길도 있어요. 제가 어쩌다가 목동을 갔는데 그 목동에는 여러분 그 특징이 아시죠? 그 목동만의 특징. 제가 그 운전면허 연수를 목동에서 도로 주행을 했거든요. 이 목동의 특징은 뭐죠? 모든 길이 다 일방통행이에요. 도로가 다 일방통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역주행을 했어, 제가. 차가 없어. 맞은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는 이제 도로 나가면 우측통행이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 아, 이 목동 조심하셔야 돼. 일방통행이야. 다 한쪽으로 가요. 한 번 지나가면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길이 달라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동안에 거기는 이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왼쪽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 나라는요, 오른쪽에서 운전을 해요. 그리고 이게 어휴. 그래서 누가 어떤 그 성도님이,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러 그 가정에 이렇게 레슨을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후회가 돼요. 그 가정에서 차가 여러 대여가지고 빨간색 스포츠카 있죠. 그거를 타고 다니라고 저를 빌려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거 맨날 타고 막 그냥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요, 무서워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만 두다가요 그냥 도로 가져가셨어. 빨간색 스포츠카. 야, 그냥 빌려줘서 저보고 이제 그거 타고 레슨하러 오라고, 자기 집에. 제가 차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세워만 두고요, 전도사님이 저를 태워다 줬어. 오래된 차로, 중고차로. 왜 전도사님 왜 차 안 끌고 다니세요? 네, 무서워서. 이 오른쪽으로 이게 방향이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돼. 여러분, 두려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무슨 길이 있어요? 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요, 죽음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축복의 길, 믿음의 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길로 갔어요. 당장은 어렵고 고난일 수 있어요.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8장 2절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버리지 않으셨다.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이제 지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해제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보면 코로나 이전의 제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완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 전의 믿음은 믿음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더 좋으시죠? 목사님, 저는 코로나 이전이 더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훈련되어지고 연단받고 강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더 훈련되고 연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한다. 여러분의 믿음에 진짜 믿음인가를 보신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신다.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어떤 길을 가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길 속에서도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또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힘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